이해는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어머니께서 2019년도였을까요? 그때 원단에서 가정연합과 UPF가 이제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기성 당시 협회장님과 문연아 UPF 이제 의장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 되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UPF를 초창기부터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지도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냐, 아니면 예산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냐, 아니면은 나오는 미션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또 열심히 받아 적는 것이 우리가 지도자한테 하나 되는 길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통일된 창구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또 하나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더욱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원단 말씀에서는 1대, 2대, 3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각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업무보다도 하나 되는 것에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생녀 실체성령 참어머님과 하나 되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계속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뜻앞에 좌절하거나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어머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저 뜻 앞에 서 있는 저는 정국진 나는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축복 이후에 저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아마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저 혼자 살았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저의 시야로, 저의 심정으로만 세상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복 이후에는 이 대상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사모님을 만나면서 나를 완성시켜주고 또 내가 완성시켜줘야 되는 대상인 이 대상을 만나서 사모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모님의 관점까지도 제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아침에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못 먹는 음식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식을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이제 일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시도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랑 저희 정현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일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한 가정의 자녀인 저희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일식을 참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소 된장국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식을 내놓으셨는데 그날 저희 세 명은 단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식집을 이렇게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 뭐 맛있다는 일식집이 있어도 관심도 별로 안 가졌고. 그런데 이제 사모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유명한 일식집, 맛있다는 일식집이 생기면 제가 이제 지도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님은 길을 걷다 보면은 자꾸 이제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많습니다. 맨날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바닥에 막 움푹 패여 있는지도 모르고 막 걷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걸을 때면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저희 사모님 앞에를 보고 있지만 저는 사모님 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같이 걷다 보면 참 그렇게 더욱더 신경 쓰게 되고요. 또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는 당연히 남성복만 봤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성 옷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옷을 좋아할까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어느덧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이제 60일 뒤에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전주의 전북대학교 바로 앞에 학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학사가 학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사실 새벽이면은 이제 술 먹고 떠드는 소리도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혼자 살 때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빨리 지나가거나 하면 되는데 담배를 피다가 이제 잠깐 손을 내려놓는 그 위치가 아이들의 딱 눈의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들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가 사실 도로가 좀 파여 있거나 좀 문제가 있어도 사실 어른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위험 요소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마냥 누워있을 때는 그냥 마냥 이뻤는데 많은 이제 선배 가족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좋을 때야. 이제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또 선배들이 또 지금이 좋을 때야 하시더라고요. 또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지뢰밭이 되더라고요. 근데 걸어다니는 걸 넘어서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저기 내리막길에서 사실 살짝 다쳤어요. 아 이제 진짜 계속 아이들의 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참 위험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런 것들이 또 한패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거의 뭐 400여 개가 다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봉에 있는 고등학교는 올해 이제 문을 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미래 아이들이 없다의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제가 상대의 입장에서 시각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또 심정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어쩌면 그것이 상대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깨달음이 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부모님께서는 지혜의 목적은 행에 있고 행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연합의 가르침 중에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바로 상대의 심정에 대해서 먼저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하늘 부모님께서 내 아들을 보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처형의 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느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프시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주 저에게 뭐 해달라고 매달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가정연합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멋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부부가 서로의 이제 한쪽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료 공직자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의 아내, 사모의 이름을 나의 반쪽 하나님, 나의 한쪽 하나님 이렇게 저장해 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네. 혹시 어떻게 다들 저장하셨나요? 이름 세 글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이제 사랑하는 정혜씨 이렇게 좀 저장해 놨는데,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아는 만큼 또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림, 독생녀, 실체성령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하나 되어야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머님의 시각, 참 어머님의 시야, 또 참 어머님의 심정, 참 어머님의 관점에 공명되어서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어머님의 시야에서는 아마 전 세계 모든 피조 만물이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고래섬에 가서 그 오래된 노예를 수용했었던 그 수용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고래섬의 어머님을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다들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먼저 올라가서 사진을 먼저 찍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 올라가면은 고래섬의 노예 수용소에 왔다는 사진이 아주 멋지게 잘 나온대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2층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한참 동안 1층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1층이 노예들이 수용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못 드시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 또한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좁은 저의 관점과 시야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 그냥 야속하기만 합니다. 근데 어머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이 전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아마 자녀들끼리 싸우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한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끼리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아마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자식들 간의 전쟁으로,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보이시지 않을까. 어머니께서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와 캐나다 간에 지금 갈등도 있습니다. 네. 인도의 이제 시크교 지도자가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는데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인도의 전문 살인 청부업자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그 지도자를 암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하고 인도하고 이제 큰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싸움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은지 아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는 뭐 밥만 줘도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도하기 쉬운 데 아니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가 과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오랜 기간 힘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억울한 세월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그 종족이, 그 대륙이 나중에 힘을 갖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들은 또 어떤 인류의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힘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진정으로 전 세계 인류를 부모로서, 엄마로서 품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그때 2019년 세계순회를 가시면서 아마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무릎의 상황이셨습니다. 심지어 사실 저희가 오피셜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당시 사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요양을 하시기 위한 여수에 좀 볕 좋은 단독주택 같은 걸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좀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쉬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때는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계속 입 다물고 있었는데 사실 결국 저희가 열심히 알아봤지만은 어머님께서 사실 오시진 않았습니다. 섭리가 바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정궁의 그 돌집에 계속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께서는 14자녀를 낳으시고 또 4명을 제왕절개로 낳으시고 유산하시면서 사실 몸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꼭 하셔야 될 만큼 그러면서도 몸이 시리실 만큼 정말 몸이 쉽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천정궁이라고 하는 사실 돌집이라서 몸이 계속 시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시는가.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께서 본부장을 하실 때 아프리카에서 어머님께 한번 여쭤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어머님의 말씀은 딱 4글자 엄마니까 였습니다. 엄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머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YSP 지구회장을 맡으면서 참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어머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직접 뵙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고 뵐 때마다 자꾸 새롭게 느껴지는 게 한편으로는 이 새롭게 느껴지는 게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한 마음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이 새로움을 빨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 깨달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전북대학사에 많이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상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사모님이 주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사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이 잘 되는 것 같아. 너희도 좋은 사람을 잘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의 가르침에는 딱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말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이 잘 됐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저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식이라고 하는 게 식순이나 매칭 방법은 조금씩 변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시대에는 참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가치관 그리고 참된 효자가 되겠다는 그리고 또 참된 남편이 되겠다는 그런 가치관 참된 아버지가 되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이 잘 되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과거로부터 저는 이제 축복 받을 때부터 계속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며칠 뒤에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눴는데요. 제 말의 의미를 4년 만에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저희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사실 저희 사모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사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사실 한 명의 마음을 알아가고 한 명의 그 말뜻을 알아가는데도 4년, 5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성북에 오면서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를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하면서 이제 5년 만에 또 깨닫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살아온 세월이 또 많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참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참 어머님의 입장, 심정을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정연합의 신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되었던 그 말씀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원리 공부를 한참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가정연합의 식구로 계속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심각한 심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제가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발길이 향하는 곳으로 막 걸어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선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문대학교 내에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는 제가 진짜 단 한 번도 안 갔던 곳을 갔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선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종교학서적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종교학서적실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잡았고 그냥 왠지 모르게 피고 싶은 페이지를 확 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 기억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좌우명창 하나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바보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분입니다. 무슨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고 써붙였어요. 세상이 나를 제일 미워하는데 말이에요. 미국이 나를 외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지극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선생님이 좋아요? 예.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분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을 좋다고 하지만 내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나 자신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인데 어떻게 내부 분석할 수 있어요?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난 후에 절대신앙이에요? 대답을 좀 하라고요. 얘기를 해야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토록 본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는 한편으로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되게 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아마 어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의 어떤 일부분의 모습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한테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빠, 교회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네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 사실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회도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바꿔야 돼 나갈 부분은 바꿔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됐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부모님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날 이 책을 잡고 펼친 그 순간 이게 마치 제 사명인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참부모님 말씀을 이 텍스트로만 자주 봐왔던 것 같아요. 이 문자, 글자 그대로만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은 30%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70%가 비언어, 반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전화를 두려워하는 콜포비아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20대, 10대 중에서는 전화가 울리면 두렵다고 할 정도로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들이 되게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화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메뉴가 무엇이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보내면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텍스트로만 주고받는 카톡, 텍스트로만 주고받는 문자의 소통이 어쩌면 우리의 심정을 다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천원궁 상량식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님의 그 첫 기도의 시작이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 기간 기다려오신 설레는 순간이십니까?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과 또 경화의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어머님 어떤 말씀 하셨는지 문자가 돌잖아요. 이제 참 어머님 상량식 축도문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자가 바로 올라오는데 아까 들었던 그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을 많이 훈독하고 듣고 있지만 어쩌면 사실 우리는 그 심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아까 영상 같은 것처럼 참부모님 말씀이 참 영상으로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고 또 그 영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어쩌면 훈독의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행사들에서 또 혹은 그 참여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그 텍스트본만 가지고 마치 제가 다 이해한 것처럼 참부모님을 내가 다 알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일국 안착시대 이전에는 하늘 아버지의 위상이 드러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드디어 인류 역사 가운데 가리워졌던 하늘 어머니의 위상이 드러나는 때가 어머님을 통해서 오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부모님의 여성성이 독생녀 실체성령 참 어머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육아에 지쳐있는 저희 사모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돌아와서 건네죠.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정윤씨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네면은 사실 저희 사모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뭔가 도움 요청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는 늘 괜찮아요, 없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네. 때때로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설거지하러 주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괜찮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정말 괜찮다는 말이라고 제가 이해했더라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참부모님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왜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못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야기했던 괜찮다라고 하는 괜찮아요, 없어요 라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냥 바로 방에 들어가서 대자로 누운 다음에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대화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9년 8월 17일 참어머님께서는 성화 7주년을 맞이해서 천상에 참어머님께 서신을 올리셨습니다. 아마 엄청 많이 훈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어머님의 서신을. 제가 이제 그때는 나주에서 사무장을 할 텐데 저희는 이거를 매일매일 몇 번씩 훈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훈독을 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혼독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저도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공직을 하고 있고 어머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남았다고 하시나요? 라는 그런 심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식구님들이 매주 성전을 메워주시고 계시고 함께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께 위로 드리기 위해서 또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왜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2020년 5월 8일 날 하늘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시던 어머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 성회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3일 동안 박수를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같이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늘부모님 성회라는 발표가 있기 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이름이 바뀐다는 소문이 막 이제 돌았습니다. 하늘부모님 교단으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뀐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이비스러워지겠구나.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더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어머님께서는 기뻐서 3일 동안 박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함께 기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어머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님의 심정에 그 외로움에 또 그 기쁨에 또 심각한 그 심정에 같이 기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또 설렐 때 함께 같이 설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공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참 어머님을 그저 외롭게만 만들고 있는 한 명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 참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많이 보이십니다. 특히 이번 목회자 특별교육을 통해서도 그간 잘못을 회개하고 참 어머님의 심정이 하나 되어서 가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 어머니께서는 미래세대 핵심 지도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많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가슴을 울렸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신출 신흥을 잘 부탁한다.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님의 그 심정에 우리는 과연 그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으신가요? 네. 참 아버님께서는 과거 황선조 전 협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황선조, 너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나를 아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같이 사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혼독회 제정일 날 또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식구님들 아마 모두가 다 그저 나를 믿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때로는 무서운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권사님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사실 그렇죠. 장로님 정말 믿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또 한편으로 되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심정을 먼저 알아줄 수 있다면 참 부모님께서는 그저 본인을 믿기만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심정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따라오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알고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를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자녀 책임 시대를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태도는 그저 어머님 말씀만 하십시오 실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님 저희 자녀들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송광석 협회장과 이기성 원장도 어머님께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여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 책임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이제 저희는 어머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심정을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살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동의하신다면 아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황막한 사막 가운데에서도 그 찾았던 작은 바늘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바늘 하나가 되는 방법, 저희가 이번 목회자 총회를 통해서 목회자 특별 교육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그때 이제 참부모론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쌓아오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6강좌의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강좌의 모범 강좌였고요. 어머님 앞에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참부모론을 강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천일 경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20%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서신과 같이 황막한 사막 모래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바늘 하나가 비유에만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3년 11월 9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성수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5차 영성수련 때는 어머님께서 특별히 천정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눈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심정,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 들었죠? 네, 작은 바늘 하나가 누굴까? 독생녀 참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야.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자녀와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참어머님의 심정을 체휼하기 위해서 참부모론 특별교육을 어머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이따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3월 16일 날 토요일에는 19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참어머님과 하나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참부모님의 사정과 심정과 이상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어머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북재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 진행되는 참부모론 특별교육에 모든 식구님들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그간의 말 못할 많은 서름과 고통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참부모님의 그 심정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주셨던 그런 참어머님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마치 부부가 하나 되듯 참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참어머님의 그 심정과 사정과 그 이상의 하나 될 수 있는 저희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사오니 이들 모두의 그 심정에 당신의 그 눈물이, 당신의 피땀 눈물이 어리어서 이들이 작은 바늘 하나가 되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심정을 먼저 알고 당신께 먼저 효도 드릴 수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천국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